설교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자는 안정임 전도사님, 신현석 전도사님, 오순남 전도사님 요 순으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첫 번째 설교자 안정임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설교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설교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현석 전도사님이 설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분 브레이크 가지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임 전도사님 먼저 나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 구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수업 가운데에도 주님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두 상황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이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연인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결혼 예비학교에 등록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배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견례를 하는 날 상대방의 어른들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머리 모양도 가다듬을 것이며, 평소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표정과 말로 가장 좋은 첫인상을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면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들로 그 집을 꾸밀 것입니다.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바라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미래의 소망은 이들의 현재를,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려볼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을 현재의 삶에 품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은 큰 글씨처럼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맛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됨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옷을 좋아하면 옷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가 취미가 됩니다. 그리고 산을 좋아하게 되면 매일 산을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 순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내어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불법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현재 직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터툴리안은 대답합니다. 꼭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삶에 연연한 나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터툴리안은 단호하게 죄와 결별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어 죄에서 떠나도록 늘 돕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노조의 일을 하실 만큼 좀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는 첫날부터 술과 담배를 단호하게 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접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셔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실 때 그러한 모든 죄가 단호하게 끊어짐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며 멀리해야 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은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가인의 예를 들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가인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는 사랑의 계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매 순간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맛보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현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인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제 아니고 토요일날 설교를 받아서 프린트를 했는데 앞에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 개요를 하면서 본문 주제 이렇게 다 이야기 이걸 한 편을 이걸 보면서 설교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고 맨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가서 보내주셔서 너무 제가 좀 감동받았고 너무 이렇게 한 게 대해서 너무 성실히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적은 것도 좋았고 시선 처리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목소리 톤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듣는 우리들이 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좀 한 가지 미비한 점은 서론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게 상견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금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좀 두어서 뭐 상견례 하기 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집을 얻기 전에라든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해 나갔다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씨 설교 준비하려고 수고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자고 하고 싶고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자 청중에게 우리가 하나님 삶을 살자 목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발음만 정확하게 잘 듣고 깔끔하게 잘 듣기인데 1, 2, 3 개교를 하는데 거기 핵심이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조금 부족하다. 성도들한테 와닿는 거. 이게 보면은 저는 기도원에 있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할 줄은 몰라도 듣는 걸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교인들이 성도를 나가면서 이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마음에 포인트 탁 찍히는 거, 기억나는 거 그런 걸 설교를 해주면 참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런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정임 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전해주셨고 일단 전체적으로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지미경 전사님이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면 개요가 있거든요. 설교 개요가 이제 따로 돼 있는데 잘 하셨어요. 설교 개요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 개요만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떤 제목으로 또 어떤 주제를 전할 거다.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청중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다. 이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목표, 그게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적어 놓고 늘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자,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건가. 그러니까 개요죠, 그죠? 어떤 개요를 거칠 건가. 이제 이 설교에는 대지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서 3대지를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룰 거다. 그렇게 설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전체 내용을 파악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은 한 가지가 이제 본문은 있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삽니다. 뭐 제목, 예? 그 다음에 주제도 사실 제목과 주제는 비슷하겠죠.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며 현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 산다. 자, 이게 주제를 하면 주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주제 이러면 내가 전하고 싶은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약간 내 의지가 좀 들어가는 표현으로 한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뭐 주님의 자녀답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자. 뭐 이렇게 하든지요. 그러니까 뭐 살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근면, 근고, 그죠? 그런 쪽 약간 약간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근면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의 주제가 더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우리가 이론에서 말했잖아요. 청중은 설교의 그죠? 필요 부분이죠. 필요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거, 필요란 말은 이 설교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어떤 청중인가? 설교자가 파악하고 있는 청중을 말하는 겁니다.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청중. 그 청중은 무엇에 부족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잘하고 있으면 뭐 설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청중은 여기 적혀있기는 미래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미래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미래의 소망에 대한, 합당한 준비의 필요를 모르는 성도들인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현재의 준비의 필요를 모른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라든지, 무엇의 부족,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야만 목표, 그죠?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성도들 하여금 앞으로 이런 성도가 되도록 한다. 무엇을 말해서? 주제를 말해서, 그죠? 자, 또는 주제는 밑에 개요가 이제 합쳐지면 주제가 되니까 밑에 있는 이런 개요를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서 이런 상태의 청중으로 하여금 이런 상태의 청중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게 목표잖아요. 자, 그렇게 파악을 해야만 이제 설교가 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서론에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앞에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뭐 결혼이라는 미래의 소망, 뭐 앞에 부분에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데 집중한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서론이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또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향한 소망을 현재 삶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밑에 본론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면서 2절, 3절을 소개하고, 또 3절도 밑에 3절을 조금 더 2절, 3절을 소개하고 설명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저기 앞에 보면은 좀 서론이 아주 깔끔하게 딱 됐는데, 그 사이에 뭐 2절, 3절 읽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위치가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나이가 혼동 없이 깔끔하게 하려면 앞에 결혼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으로 옮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소망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망이라고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2절 같은 경우에 그죠? 앞으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다음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뭐 이런 소망은 이런 소망이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걸 설명하고, 그렇다면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건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살아야 할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앞에 서론이 끝났죠, 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성도들이 이제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뒤에 중간에 좀 위치가 분명하지 못한 말들이 자꾸 끼면은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 흐름 자체를 놓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두 번째 죄를 피하게 된다, 의를 행하게 된다. 의는 이제 사랑과 연결시킨데 뭐 본문 해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 관련 구절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본문에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라 깨끗하게 분명한데, 첫 번째 부분은 뭔 이야기인지 좀 설교자는 알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지금 우리 설교자가 진도를 어디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 몇 절 나가는 거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좀 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거 구절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깨끗하게 산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께 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밑에 이제 죄도 있고 의도 있고 한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거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갖고 더 깨끗하게 산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우리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지만 그거 말고 실제 우리 삶에서 달라지는 모습, 그죠? 믿음과 삶에 대한, 그래서 깨끗하게 산다. 달라야 된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예를 들면 뭔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죄를 피하는 거고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는 의를 행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 깔끔하게 그럴 때 일단은 은혜를 하여튼 메시지가 어쨌든 전달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려면은 그 예화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두 번째 죄를 피하는 부분은 노조 가입한 집사님의 담배건을 그러는 이야기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조금 그 감동적으로 그죠? 의를 행하는 삶. 잘 하기 힘든데 근데 그죠? 그런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가 좀 톤이 똑같아 보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해요. 표현을 좀 지루하다고 이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중에 에너지를 엄청 써가지고 막 집중을 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가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쏟아내면 사람들이 자기들도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 설교자는 그냥 에너지를 똑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니까, 좀 청중의 입장에 약간,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 뭐, 듣는 재미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 있죠. TV에 나와서 하는 이런 분, 장경동 목사님들이지. 좀 재밌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에너지를 엄청 쓰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청중의 주의를 잡고, 자,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똑같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한 세 번째 정도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잘 안 되고 힘든 거지만,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감동적인 게 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갖고 있다는 표징이 됩니다. 왜든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또 설교하시고 좀 수정하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하신 분들도 평가 잘 해주셨고 조상민 교수님 발음이 정확해서 좋았다. 1, 2, 3이 있으나 좀 핵심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좀 그런 거든요. 톤이 너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대지는 좀 분명하게 해줄 필요 있어요.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절대로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자꾸 반복 좀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하기 전에도 세 번째 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골기억 있잖아요. 핵심 골기억을 딱딱 한 번 더 찝어주면 더 오래 기억할 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설교자가 우리 신전도사님, 우리 신전도사님 설교까지 듣고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고통받고 힘든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선택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세상 측면에서의 위기는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대가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의 시대가 바로 이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로마의 관심은 오로지 식민지가 조공을 잘 바치고 그리고 무사히 통치되면 그 외의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초반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별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1절 초반부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든 현재든 또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주석서를 살펴봤는데 매튜 헨리 주석에 의하면 이 디베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매우 사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슬리안 주석에 의하면 잔혹하고도 포악한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악하고 포악하고 잔혹한 통치자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디베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정치 지도자, 분봉왕, 이 5명,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는 조금 전에 정치는 부패했더라도 종교는 바로 서야 되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폐위되는, 즉 로마 권력에 의해서 길들여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미 폐위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 구절에 대제사장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의 종교 상황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낮은 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낮은 자,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오? 라고 물었을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낮은 자, 이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가 아닌지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아마도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촛대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임재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임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는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빈들에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떠났구나. 내가 직분에도 취해서 이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고 저 성전에 저 빈들에 임했구나. 18세기 말 영국 정교회 그 좋은 성전들은 텅텅 비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간 것은 요한 웨슬리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2만 명, 3만 명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틀과 교단과 건물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기관에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나를 보시고 내 손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의 천한 것들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신하들이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내리고 굽은 것은 펴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여 왕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는지 높은 산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메꿔야겠지요. 마음속에 높은 교만의 산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는 광야에 있사오니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굽어있는 내 마음 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골짜기가 있고 높은 교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낮은 데서 오로지 주님 말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낮은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날지라도 그 빈들을 지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 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이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면 되죠. 예, 오늘 신현석 전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듣기 전에 이제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내가 한번 또 교회에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딱 첫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교가 아주 압축적 요약도 잘 하셨고 은혜스럽고 또 예화도 잘 들었고 또 주석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를 또 감동적으로 또 설교하셔가지고 또 이 어법이라 이런 게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 하셔가지고 그런 학우분들 다 그렇게 좀 느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목에 보면 빈들이 임하는 말씀. 그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인데 저기서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 낮아지고 이게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의 말씀 부분을 조금 한번 읽어주시고 낮아지고는 겸손함이고 또 고다지고 이것도 바른 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찝어서 물론 시간이 사실 7분 내에 제한된 상경을 다 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세례 요한이 사실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거든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장점은 부가해 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부가하는 세례 요한은 낮아진 겸손함.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전반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현석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 김연미 전도사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지를 제출하셨고, 주제를 어떻게 잡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청중은 사용에 쓰임받을 것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 목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자. 그렇게 적어주시는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가 빠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제가 글쎄요, 이제 우리가 개인마다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글쎄 제가 보기엔 조금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글쎄 그런 내용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세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데 좀 더 초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점은 본문의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주제와 내용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 좀 실제적인 적용이 있으면 좋았겠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설교 우리 주어진 본문의 구절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앞에 놓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추가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푸니까, 우리 그냥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참조해서 조사해서, 그래요, 그걸 풀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어떤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이제 풀어지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절, 2절, 3절까지 그죠? 1절, 2절 해서 지나고 1절, 2절, 3절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4절에서 6절, 4절 이제, 그러니까 4절이 등장하기 전까지 1, 2, 3절 이 선쭉 설명했고, 아마 1, 2, 3절에서 이제 한 부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는가, 낮은 자였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낮은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자지고 평탄해져야 한다.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특징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처음에 잘 풀어냈고, 그 다음에 3절까지 하나의 메시지, 4절부터 그 이유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준비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정건두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의가 있어요. 누가복음 강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정건두 목사님 실제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그분이 그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누가복음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때 그 교회 교육자가 아니었고 저는 딴 데에 있었는데 그때 그분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제가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정건도 목사님 교회 출석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기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동기가 이제 중매를 해서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로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정건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울산교회 이제 작년인가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지금은 저 서울 쪽에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그게 이제 총장으로 계세요. 총장으로 4년인가 5년 총장으로 계신데 정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이래요.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로이 존스 목사의 일당의 설교 스타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로이 존스 목사 설교 읽어가지만 디모데 전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 구절과 구절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연결시키는 그렇게 되고 그 로이 존스의 조카인가 조카가 와서 로이 존스 설교에 대해서 또 한번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또 로이 존스에 설명하고 로이 존스의 초기 40년이라고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로이 존스 목사 스타일이 좀 이렇다. 그런데 정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있고 한 번은 옛날에 부산에 여기 옛날에 수영 비행장 있는데 거기 성공의 수련원인가 성공의 연수원 그랬어요. 그 정 목사님 제일 처음에 그때 목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서 저희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한번 초청해서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때에 설교했던 게 아마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이고 하늘이 열리고 막 결본문하고 그때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시중에서 제가 구입을 해갖고 집에서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밑에서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불 밑에서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와 그때는 정말 불의 사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불의 사자였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실제 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쓰고 또 그리고 이게 논리를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건 3분의 2가 청년들이었어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생들인데 우리 엄청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 성북구라고 국민대 맞은편 이쪽 산 위에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뭐 멀리서 차 타고 막 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때 참
불을 토하는 설교자 있죠. 불을 토하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은사가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말씀 논리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풀어나가고.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어디 무슨 뭐 민노총 같이 그때는 그 이름 어찌 부르는지 뭐 그런 민노총의 무슨 사무 뭐 총장이 총무 뭐 열악한 이런 그런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 이제 그 친구도 그러니까 뭐 완전한 크리스찬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한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기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노동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로이 존스의 로마스를 읽었다나요? 책을 찾아고 읽었대요. 그래 이제 그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같이 다 전체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이해한 로마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뭐 이 친구가 로마스 자기가 이해한 로마스 이야기 쭉 해놨는데 너무 이해력이 뛰어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더라고요. 당신이 그 노동운동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전액을 스포트해주겠다. 이 정도로 뭐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셨고 또 들었고 요즘도 책도 나오던데 그래서 옛날 했던 설교들을 책으로 많이 놓았거든요. 누가복음도 있고 하여튼 뭐 책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시중에 구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다. 뭐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설교 이해가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뭐 서울에 뭐 이제 뭐 총회 일로에 서울에가 무슨 서울에 무슨 호텔 있나요? 유명한 호텔은 무슨 호텔인데 장로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신라 호텔? 예, 목사님 거기 잠시만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장로가 한 30 몇 명, 뭐 30 몇 명이 다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뭐 한 15명, 한 20명 대표로도 올라간 사람 올라가겠죠. 그래 신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불평을 좀 했겠죠.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랬더니 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설교학 박사 아닙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놓고 가십시오. 내보내시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울산에 한번 그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부산 내려오고 나서. 그래 설교를 듣는데 옛날에 전 늘 들어왔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설교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좀 바뀐 것 같았어? 이러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순서대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이게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꾸 대학생들은 논리가 있고 지성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따라가고 자기들도 뭐 이렇게 발견의 기법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골에 오니까 울산 시골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시골 오니까 이 나이 드신 전통적으로 예배드린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뭐 계속 막 끝나지도 연결하고 뭐 막 가니까 무슨 말인지 뭐 완전 미로 찾기 하네. 그래 완전히 막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 박사님의 설교도 이해가 안 된다. 엄청 뭐 서울에서는 엄청 좋아했는데 오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막 난리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그래도 그 파워가 있더라고. 의사 저기가 뭐 강약도 있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신현수님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그걸 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잘 시키면서 그렇게 조금 해주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우리 설교자 오순남 전사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안 했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23장에 이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각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고별사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 의의가 큰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 회개하며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었던 개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에발산과 거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대로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행한 바를 교훈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겜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밝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인 지금도 그들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믿음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일하심을 2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또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다. 또 내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케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또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으며 특히 내가 왕벌을 보내어 아무리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걸어온 발자취, 즉 역사를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원문상 16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개입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살리시고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 오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이들 대학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저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상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특별히 나를 나되게 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정 전사님, 박재호 전사님, 앉으시래요? 임정 전사님. 네, 평소의 모습보다 좀 차분하게 답변 보겠습니다. 예, 강점으로 느껴진 거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문제 제기하는 점에 있어서도 정말 들을 때 바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해서 집중도 있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세겜에 대한 설명에 하고 나서 그 뒤에 본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설명이 좀 많이 나열되면서 좀 늘어진 상황, 좀 끊어진 상황이 좀 그리 되지 않았나, 맥이 좀 끊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 감정 전달이 만약에 설교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좀 훈련을 통해서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 콘택트나 원고 섞기는 잘 된 것 같고요. 발음이나 표현, 발음은 좋았던 것 같은데 표현이나 제스처에서 좀 약간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열정과 정열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쭉 살펴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세겜에 대한 의미를 너무 많이 두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세겜은 지금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여기 있지 말고 디나 사건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세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조금 많다는 게 약간 이제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그래 싶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그 본문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충실하게 이렇게 쭉 진행하신 거는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성경 구절이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이나 또 신약을 조금 인용하는 부분들이 그 바울이 했던 얘기 같은 게 이게 조금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추가가 되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하신 전도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 다른 성경 구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인용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설교가 한참 더 좀 강화됐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오순남 전도사님은 여호수아 24장 그 고별 설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고,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알지만은 그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주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였고, 자,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라. 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오늘날 청중에게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살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문과 특별히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그런 설교는 아니다.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또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설교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초점이 조금 더 분명하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 좀 하셨는데 어떤 분은 좀 많다는 설문도 있고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겜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한 이 설교의 의미가 뭘까? 그걸 좀 분명하게 딱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그렇죠? 위치한 곳으로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는 축복과 저주의 산이죠. 하나는 축복과 저주의 산이죠. 자, 그래서 좀 세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은 축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 세겜이다. 그래서 단순히 세겜은, 그러니까 그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스라엘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이 주관자시다. 너희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것을 암시하는 장수가 세계입니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딱 맺어줘야 세겜을 언급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언급만 하고, 뭐, 이렇고, 뭐, 그러고 나서 매듭을 딱 안 지어주면, 그러면 지금, 너무 길다. 왜 그랬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강하게 초점을 확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설명해.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자든지 그냥 믿음 가운데 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약간 애매하다. 표현이 좀 더 분명하면 좋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자든지 뭐 어떻든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살자.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분명한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청중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목표는 그래서 앞에 주제하고 거의 동일하겠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 살도록 권고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하여 나가면 에발산에 대해서 조금 세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으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그 세겜이 이 설교 속에서 세겜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 그 밑에 설명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한 나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나만 섬기는 사람은 축복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 그 내용과 설교의 내용과 그 설교의 장수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개인의 약간 간증하셨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그 감정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개인 간증하시고, 아이들 또 제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만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라죠?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저는 한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걸 몰랐다 이거지. 뭐 내가 선택을 잘했든지 내가 머리가 똑똑했든지 나는 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뭐 이런 이게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건 이제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없는데 일부러 지어내는 필요 없고 그러나 무언가 있었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이랬을 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 옛날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좀 정치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죠? 니고시에이션을 잘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지 무언가 우리가 단합을 잘했을 때 그래 되겠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이걸 잘 잊어버린다. 그런 역사.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걸 된 거야.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나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데 근데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됐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건사했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든지. 일단 이게 우리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의 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재미가 없다는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청중의 그러니까 주목을 잃어버려요. 청중이 주목 안 해요. 그냥 주의를 그냥 풀어버리죠. 관심을 끈다 이러죠. 왜? 이 텐션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요. 이게 이제 이게 문학적인 요소인데, 문학적인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문학적인 작품이거든요. 성경도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런 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역시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좋은 드라마하고 안 좋은 드라마의 차이는 뭐냐면, 좋은 드라마는 이게 끊임없이 계속 긴장을 만드는 거예요. 텐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처음에 텐션이 막 일어났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막 텐션이 일어나서 집 나간다 그러고 공부 안 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갖고 되겠냐? 난 집 나가 그러면 나가나 그럼 내 자식 아니야. 또 아들도 막 소리 꽉 씹으세요. 아들 나도 이제 안 해. 내 혼자 살 거야. 그래갖고 그 이후로 영원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고 아들은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드라마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텐션 다 풀려버렸어요. 아니면 또 막 그렇게 싸우니까 아들이 하룻밤 자고 나서 밖에 너무 춥다.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착한 아들로 그 집에서 영원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텐션 끝, 긴장 끝.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 청중이 그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긴장이 하나도 없거든. 그 아들 늘 어머니 시킨 대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살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봐?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만 듣겠습니다. 그러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빼꼼 내다보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됐다 이런데, 실제로 다른 한 장면은 아들이 책상에만 앉아있지 밑에서는 다 다른 거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그러면서 또 이제 텐션이 그죠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 긴장을 금방 풀어버리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풀었다가 그다음 또 이렇게 긴장도 시키고. 여러분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이게 풀어줬는데 화해가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갑자기 잠행을 시작하고 또 또 풀어지는 것 같더니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이러고 이게 긴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풀었다가 근데 또 다시 꼬이고 또 그걸 또 풀어지니까 또 꼬이고 이래야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지. 그냥 풀어버리면 계속 풀어버리고 잘 됐습니다 이러면 주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긍정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부정으로 들어가요. 부정을 이야기해줘. 또 그 다음에 또 긍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뭐라 그러죠? 하이라이트 말고,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원고가 좋은데, 근데 전달이, 원고는 좋은데 청주에게 이게 얼만큼 전달이 잘 됐을까 하는 그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됐다. 컨디션이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고 내용은 좋은데 듣는 사람이 그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달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이 정말 따라오는가, 청중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그냥 그 연사는 자기 혼자 그냥 그 내용을 쫙 가버렸어. 청중이 못 따라가고 보니까 저 멀리 가버리고 없어. 이런 거.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우리가 소화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거 있잖아요. 함께 가는 거. 청중을 저 뒤에 내버리고 내 혼자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좀 노련한 설교자들, 노련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중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해하시겠냐고. 지금 세겜이 왜 중요하냐고. 예를 들면, 이런 곳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가 따라보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런 긴장이 있고, 그렇게 딱 지냈을 때 내가 준비한 내용이 도 줘야 되지만 그게 전달이 돼야 중요한 거예요. 전달이. 음악 프로그램에 가끔 평가자 심사위원들 가사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냐, 가사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아무리 음악 잘해도 뭐해. 가사가 전달이 안 된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함께 성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설교자들이 다 되겠다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실습에 임한 우리 전도사님 세 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평가로 소개해 주신 전도사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설교와 또 평가 속에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전달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배움의 그런 열매들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